미국에 와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 미국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미국식으로 잘 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이 사회보장국이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10년부터 2009년 동안 가장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에 대해서 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 이름을 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들을 많이 지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여자 이름은 아니고 남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제일 미국에서 많이 지어지고 흔한 이름일까요? 1위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주변 미국 살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1910년부터 2009년까지 많이 쓰인 남자 이름은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 그럼 2위가 뭐겠습니까? 이건 좀 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위는 잔이라고 합니다. 제임스와 잔. 우리 말로 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제일 많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와 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임스와 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형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형제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특별히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또 12명 중에 아주 특별하게 또 이름이 언급되는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그 3명 중에 이 베드로를 빼고는 요한과 야고보가 또 3명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임스와 잔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물론 뭐 다 제 추측인 것이죠. 어쨌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요. 또 형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을 뭐 생각 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야고보와 요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딱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시면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별명과 같은 것인데요. 이름을 정해 주시면서 이 형제의 캐릭터를, 특징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7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라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더해 주셨냐면 보아노게. 뜻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뭐 우레 그러니까 좀 우리 국어 표준으로는 옛날 말이고요. 천둥 뭐 이렇게 현대에 사용하는데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뭔가 이 천둥의 아들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뭔가 화끈한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정말 파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런 어떤 힘이 넘치고 또 뭔가 강력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51절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 4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여기 우리는 뭐 제자들인데 그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던 것 요한과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이 형제가 보고 뭘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무슨 보고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뒤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뒤에 방점이 있어서 그 사람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에 보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금한 것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요한이 한 것이 잘한 거면 정말 잘했어.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계속 못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금하지 말라고. 잘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이 성급하게 또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 또 좁은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뭔가 울큰불큰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팍 앞뒤 안 가리고 성급하게 덤비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의 아들들이라 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나하고 좀 어떤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금방 못하게 하고 막 성내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은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예. 물론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정말로 기독교를 해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고, 나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벗어난 것도 아닌데요. 그냥 공격하고 못하게 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아무 어떤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흥분한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아들들과 같은 그냥 울끈불끈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 주제별로 말씀을 나눌 때,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솔직히 제 어떤 의견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장로교 교회였는데요. 드럼 같은 악기를 사용한 것을 굉장히 금지했었습니다. 그거는 이런 표현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교회에서 불경한 그런 악기로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악기, 또
또 클래식한 찬양만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희도 앞에 드럼이 있습니다만 드럼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 모여서 할 수는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찬송가가 바뀌었는데 찬송가에 옛날 복음성가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면 왜 옛날에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찬송가가 됐을까라는 혼동을 줄 만큼 이 어떤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적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보라고 할까요?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흥분하고 그렇구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던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조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짧은 우리의 생각이나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정죄하거나 또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그러면 오늘 요한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그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나중엔 또 에베소 교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보시면 칭찬을 하되 뭐를 칭찬하냐면요. 제가 뭐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방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 폭로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을 합니다. 뭘 책망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데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가 부족하게 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원래 우리가 참 간사하고 부족해서 그런 건데, 이 교회나 새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거짓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자신이 살벌해져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어떤 경계심을 갖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담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로 변질되어서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어떤 후배들이 선배를 찾아갔는데 이 선배분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된 선배분들이 후배가 이제 와서 성경 공부하던 후배들이 와서 뭐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요즘은 너무 거칠어졌어. 사기꾼, 도둑놈 이런 나쁜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반말 딱 해야 길을 잡고 또 딱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행간을 읽어야지만
잡아낼 수 있으니까 거짓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묘한 눈으로, 까칠한 눈으로 보게 됐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성품이 잘못될 것 같아서 고민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왔는데 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해왔지?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성도끼리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따라 왜 저 성도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피곤해져요. 제가 사실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분한테 제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도대체 뭘 부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속에 이 천둥의 아들 같은 그런 거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51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 본문에 돌아가시면 이제 진짜 야고보와 요한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이 있는 것이죠. 지나가게 되셨는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세히는 본문에 없습니다만 머물거나 어떤 집회를 하거나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거부한 거죠, 거부.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그냥 불을 내려서 이 동네 다 확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끝장을 내버릴까요? 이런 못된 인간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저주가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화끈합니다. 예. 불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좀 거부했다고 그냥 불을 내려서 다 끝장을 낼까요? 예. 좋게 얘기하면 화끈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꾸짖고 다른 마을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의미에서는 화끈한 게 좋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의미의 화끈한 것보다는 우리가 간사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뭔가 상처를 입었다고,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거부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또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불같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느냐? 너무 분명하죠? 이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저주가 내려서 그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으니까. 예.
또 요나 나름대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뭐냐면 원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가다가 하나님이 정신 들게 하셔서 그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다시 니느웨에 가서 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만 또 뭔가 그냥 불만이 차서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봐라, 이 백성들을 봐라,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요나의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같은 내 성격이라고 하니까 내 성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 제가 살아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사람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격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고 성질은 바뀌는데 무지 어려운 것 같아요. 성품은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희망이 없나? 정말 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갖고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구원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뭐 천천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이쯤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여기서 끝나면 제가 천국 가서 뵐 수가 없잖아요. 실컷 잘못된 점만 얘기하다 가면. 보시면 요한일서를 아실 텐데, 요한일서는 이 요한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불과 같은 사랑은커녕 분노로 가득 찼던, 어떻게 보면 화가 뻗치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어떤 그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도 요한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설교를 듣는데, 이 사도 요한이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죄송합니다. 제 편대로 하면 강사비도 주는데 너무 메시지가 너무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이건 제 거룩한 상상력입니다만 아마 젊었을 때 너무 그런 천둥의 아들로 살았던 것이 후회스러우니까 더 갑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가 된 것이죠. 변화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도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당했다. 왜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이렇게 먼저 순교를 당했을까? 아마 두각을 나타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고보를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변화된 것이죠. 변화된 것이죠. 이 두 형제가 오늘 하나는 안 했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던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이에요. 주님의 우편에 우리 둘 있게 해주세요. 그만큼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생각도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아들들로 살겠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또 우리끼리 서로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 중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무례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법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례하냐, 목소리도 거칠고 목소리도 높고 오히려 용서도 안 하고 마음도 좁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례하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난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례해서는 안 되죠. 사랑은 뭡니까?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고 거칠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전하는 제가 완벽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2020년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잘 참자, 온유하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성격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올 한 해 정말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게 2020년 시작하면서 저의 바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교 시간 해야 제가 또 말한 건데 말을 했는데 그 참을 수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뿐만 그렇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에서 정말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올 한 해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아들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